세상이 발전하고 또 그 나라의 문명이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 있다라고 할 때 저의 생각에 첫 번째 지표가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나라가 굉장히 발전된 문명이냐 또 굉장히 성장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는 문화인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1882년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품고 왔는데 물론 이미 우리나라에는 1800년에 성경이 있었지만 존재하고 있었지만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노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사람들에게 공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공부의 가장 큰 목적은요. 글씨를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나라에는 한글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한글을 교회들이 한국의 초대 교회들이 가르치고 보급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했을 때 식민을 했던 그 일본이 굉장히 골치 아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죠. 한글을 없애고 싶었는데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그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이지만 지금은 이제 경제 대국의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가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냐, 발전되어 있느냐 이것이었죠.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요, 팬데믹 이후인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심해진 게 있는데 유튜브를 통한 지식 습득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우스갯소리인데 얼마 전에 이제 집에서 사모님과 함께 미역국 끓여볼까 하던 사모님이 뭐 하고 있어서 제가 미역을 불리면서 미역국을 어떻게 끓이나 유튜브에 딱 찾아봤더니 100땡땡 분이 나오셔가지고 딱 5분 만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끓였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뭘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찾아주면 금방 나와요. 물론 이제 선별은 해야겠지만. 그래서 요즘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늘 그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제가 저희와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혜와 표적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세상은요.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해서죠. 역사를 초월해서 뭘 찾냐면 지혜가 무엇인가, 총명함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요.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막 유학도 가기도 하고요. 저기 가서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유교에서는 뭐 맹자가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슨 사자성어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요.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표적을 찾는 게 좋은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표적을 행했어요. 표적을 행했는데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행할 것이구나. 그래서 그의 말에 집중하게 됐던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왔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정말 말도 못할 만큼,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이와 저 바다가 혹시 먹물이라면 저 먹물을 다 소진하고도 부족할 만큼 많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자를 또 깨끗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등등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물리를 걸어가고 등등등. 그렇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유대인들은요 다 봤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찾아요? 표적 찾아요. 교회 와가지고 너네 표적 보여줘봐.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들이 찾는 표적은 뭘까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기적이고 이적이고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헬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찾아요. 똑같이 말씀하시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헬라인이 찾는 지혜는 뭡니까? 우리와 거의 비슷해요. 논리적이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느냐? 얼마나 예쁜 말로 잘 포장하느냐? 얼마나 달변가냐? 여러분, 달변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헬라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논리적인지,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정말 논리가 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정말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있는지, 가끔씩 아름다운 말로 어떤 걸 표현하면, 야, 기가 막히다. 저도 막 그러거든요. 마음이 막 글로 막 끌려가요. 헬라인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돼. 때로는 자기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굴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내가 원하는 표적, 내가 원하는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지혜를 찾아요. 주변에 지혜가 있고 굉장히 큰 표적이 나타나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그건 표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이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출구 없는 미로를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출구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철학이에요. 성경 먼저 배우실 것 같죠? 성경 먼저 안 배웁니다. 철학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철학을 왜 가르칠까? 말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요. 철학은 공부해봤자 결론이 없어요. 철학 결론 없습니다. 지혜는 소피아인데 결국에 신이거든요. 신을 어떻게 인간이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해 못하거든요. 그게 자꾸 꼬아요. 말을 계속 꼬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요, 철학 공부하다 말장난하고 있네 이렇게 들려져요. 누가 뭐 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 한 거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나 나중에 와가지고 현대 중세 신학자들이 말했던 거나 그게 그거예요. 단어만 다르게 썼을 뿐. 유대인들이 찾는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찾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요즘엔 그걸 니즈라 그러나요? 나는 또 니즈가 뭔가 그랬더니 니드에다가 S 붙여가지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니즈를 찾아요. 니즈는요, 시시때때로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합니다. 변하면 또 바뀌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미로석을 헤매는데
출구가 없는 미로에서 계속 갇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와셔서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셨던 그분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복음이죠.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그리고 또 조금 공부 좀 했다. 나 가방금 좀 긴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원래 지혜는요, 신은요, 헬라인의 철학에 의하면 신은 고통을 못 느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네요. 헬라인이 생각하는 신은 지혜는요, 죽을 수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지금도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은요, 자기들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다윗의 왕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스려가는 것을 이끌어가는 분이 메시아여야 돼요. 근데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네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되어진 상황을 보니 이거는 최소한 큰일 날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꿈이잖아요. 다른 소문을 만들어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희석시켜버렸잖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 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해가 지기 전에 거기에서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무 십자가잖아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죽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 저주이고 죽음, 신이 죽을 수 없는 그 죽음을 택했던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은요,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부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받으면 우리는 서슴없이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있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그저 바라보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 잘해서 말로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을 아주 예쁘게 잘 포장해서 정말로 화려한 언변으로 표현하는 것이
표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전하면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에게. 나는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나한테 그게 사실이란 걸 증거를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을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만 읽고 우리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의 사람은요, 십자가를 넘어서서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읽고.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도마만 못 봤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다가 도마가 있을 때 막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 못 믿어. 그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이 못자국에다 나 손을 대보지 않으면 난 절대 못 믿겠어. 라고 했더니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혜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을 향한 능력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찾아야 해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왜 이렇게 비판받습니까? 그들이 말 잘하는 거 지혜롭고요, 말 잘하고 논리 정연하고 일관성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철학을 배워요.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논리성을 갖기 위해서 배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가 말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못 깨달아요. 깨달았으면 다 여기 와 있겠죠,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여기 있으니 사람들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해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제자훈련이며 성경 공부며 하잖아요.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 논리적인 일관성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막 울려주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은혜를 받았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큰 은혜가 되죠. 그것만 찾아다닌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면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우린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중심에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내 중심에 들어와야 해요. 만약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아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세상은 우리와 완전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 자기들이 바라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까지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표적을 찾으면서까지도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하는 건 뭡니까?
말을 찾아요. 표적을 찾아요. 그리고 뭘 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30살부터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너희에게 구원이 말이라. 계속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말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말했어요. 말로만 끝나버렸다면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3년의 공생애를 살고 난 다음에, 마치고 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잘 살아버리셨으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잘 살아버렸으면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요, 인간의 구원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본인이 직접 신이 당하지도 않아도 될 고통과 그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나아갔고,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정말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저는 잘하냐고요? 저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를 그 안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서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